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조화의 시작이란 말은 다르코브 레시트 이런 말인데, 레시스라는 말은 로시라는 말에서 온 거죠. 비기닝 이런 겁니다. 시작했다 이런 말이고, 조화라고 한 말은 다르코브라는 말인데 다락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락이라는 말은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웨이, 영어로 하면 웨이, 로드도 되고 그 길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이제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지칭하는 것인데, 담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인들은 무질서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창조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암흑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와 주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의 길의 시작이고 주님의 역사의 시작, 바로 그 창조의 시기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때 이미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본문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 이 말은 더 깊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 시공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죠. 이것은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 그 존재의 세계, 그 세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영으로 존재하는, 육을 입진 않았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것이 본질상 어떻게 존재에 넘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존재의 너머에 계셔서 사실 비존재에 계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와닿지 않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 그 이전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죠. 빅뱅처럼,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빅뱅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기에 그것이 빅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 세계로 질서로 드러나게 하는 그 주체로서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또 성령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가지셨으며 라는 표현과 24절에 나오는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가지셨으며 라는 말은 카나라는 말인데, 뭘 소유하다, 포제스라는 말도 있지만 create, 창조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미 났으며 라는 말은 홀랄레티 뭐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크리에이트 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왔다, 그 아들의 영이니까, 이런 식으로 유출론적인 이해의 근거가 되는 본문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배 아파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임을,
한 영에서 비롯되었음을, 한 존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간의 경험 안에서 느끼기 위한 그런 인간의 경험 속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배 아파서 애를 낳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출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본질이 하나라는 거죠. 그 실제에 있어서 하나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로서 만나지 못하는 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존재가 시공에 묶여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이해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너머의 신비를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이지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가능하도록 표현한 것이죠. 이 본질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령 하나님과 이 지혜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주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내가 보았다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네 나이가 몇인데 모세를 보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태초의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의 시기에 그 창조의 그 질서 위로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묘사되어 있는 것과 한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만세 전부터라는 건 메올람이란 말인데 창조의 이전부터, 태초는 그 창조의 시간이 시작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빅뱅처럼 그걸로 비롯돼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건 이미 땅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우리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의 이전의 이후에, 태초의 이전의 이후에 함께했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하는, 땅이 세워진다는 말이 하림 하테바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본문의 의미는 산이 물에 빠지기 전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람들,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산을 땅에, 바다에, 태초에 바다라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 바다에 이 산이라는 기둥을 박아서 그 기둥 위에 이 육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또 실제로 일리가 있는 얘기죠. 태초엔 바다만 있었는데 그 위에 육지가 생겨났죠. 그래서 그렇게 산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산을 기초로, 기둥으로 세우기 전에, 언덕을 그 기초로 세우기 전에, 땅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그때 이미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때 이미 성령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유대인들은 창조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주님이 이 궁창을 위와 아래로 가르신 거죠. 그래서 하늘이 궁창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고, 노아의 방주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트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을 트셔서 궁창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본문은 하나님이 궁창을 트셔서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리신 거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그것이 홍수로 이해되는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데,
궁창을 터신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지적 설계론은 게 뭐냐면 사실은 창조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용어를 바꾸는 거죠. 뭔가 이 모든 물질 세계 너머에 창조의 주체가 지적인 존재가 있다, 개입하고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 위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우연이 겹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확률을 따지면 마치 쓰레기통에 수천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폭풍과 치니까 슈퍼컴퓨터가 조립되어 있는 가능성과 같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화성에서 깨게 될 확률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제로가 아니라는 게 놀랍죠. 확률이 제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무언가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지적 설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에 지금 물들이 있는데 지구에 열수공이라는 것이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바다 밑바닥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분출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해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높아지지도 않게 떨어지지도 않게. 마치 우리가 탕에다 물을 받아 놓고 계속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서 반신욕하고 그럴 때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의 온도가 위아래로 1, 2도만 움직여도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멸종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조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조화.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달이 있어야 될까? 왜 말도 안 되는 지구의 3분의 1 크기나 되는 행성이 지구를 가리고 있을까? 그게 안 가리고 있으면 지구는 벌써 몇 번도 수백 번 더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외계에서 날라오는 그런 돌조각 같은 거 이런 걸 다 막고 있는 거죠. 유성 같은 걸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달이 중요하구나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달 못지않게 목성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수많은 조화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락, 하나님의 조화의 비밀인 거죠. 그 모든 조화가 있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시공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자라고 해석된 말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아만이라는 말은 장인이라는 말입니다. Master of Worker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말 장인, 수공업자 중에서도 대목 이런 거죠. 우리 집 질 때 대목 같은 거를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셨느냐를 구분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창조의 역사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근데 정확한 원뜻은 이것을 틀었는데 해석을 그냥 기뻐하는 피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의 하나님이셨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셨으며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두 번 해석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인자만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인자라는 것은 베네 아담,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 땅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인 거죠. 기쁘고 또 기뻤다.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죠. 너무 좋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런 주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거죠. 영을 부어 넣었는데 그 영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우상을 붙들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 그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조화와 통치의 섭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 축복이, 그 기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도라고 하는 것이 22절에 나오는 조화와 같은 말입니다. 다락이라는 말이죠. 조화,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길,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샤르라는 말이죠. 주님의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형통의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라는, 기다린다는 말은 리쉐코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웨이팅,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망본다는 뜻입니다. 와치타워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오나 보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주님을 늘 살핀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이 오셨나, 주님이 함께 하시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찾는 자들, 그런 자여야 된다는 거죠. 망대에 서서 주님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잘 기다리며 살피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당연한 말씀이겠죠. 나를 얻는 자는 그 지혜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는 자는 당연히 생명을 얻고,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면 그럼 나는 뭔가, 이건 아직 에고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이 나의 형상이요, 이것이 진짜 참 나인 거죠. 그 생명을, 그 참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이 땅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영과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 말씀을 얻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성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되는 그 생명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우주의 조화가, 모든 천지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길이 열리면 어떤 것인지, 바다 위를 걷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조화롭게 하며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병이 낫게 하고 말씀으로 물길을 잔잔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심령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영이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질 때 생명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눈부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세상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때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 천하의 야만인들, 게르만족, 이런 야만족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늘 이 주님의 생명의 자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서 주인공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주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너희가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화가,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을 해하는 자니라. 나를 잃는 자라고 하는데 호테이라는 말인데 정확한 원문에서는 내게 범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범죄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에게 범죄한다라는 건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영혼을 해하는 자라. 당연한 얘기겠죠. 주님을 거역하는데 생명의 근원을 내가 끊어버리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허무함의 종노릇하고 영이 죽어서 육으로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 사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영생을 살아야 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심령이 피어나는, 우리가 잠깐 학교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릇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완성의 때를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의 삶이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위해서 멋진 옷을 입으려고 생명을 내어주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어리석음을 끌어버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